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로다. 땅의 깊은 곳이 그의 손 안에 있으며 산들의 높은 곳도 그의 것이로다. 바다도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육지도 그의 손이 지으셨도다. 오라 우리가 굳게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다.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는 무리바에서와 같이 또 광야의 마사에서 지냈던 날과 같이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지어다. 그때 너희 조상들이 내가 행한 일을 보고서도 나를 시험하고 조사하였도다. 내가 40년 동안 그 세대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르기를 그들은 마음이 미혹된 백성이라 내 길을 알지 못한다 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노하여 맹세하기를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도다. 아멘. 이상 214장 1절 찬송으로 전신의 찬송을 드립니다. 나 주의 돈 맡고자 주 예수님께 드립니다. 그분 허락하시사 날마다 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그동안 80번 고린도후서 4장입니다. 교독합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우리가 사랑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싸우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이 시간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 회개와 요청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아름답고 복된 삶의 날들 가운데 혹시라도 주님 앞에 보였던 허물죄악이 있다면 이 시간 고백과 용서함을 얻고 주께서 허락하시는 능력을 덧입어 이 시간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할 때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아름답고 복된 날입니다.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예배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며 하나님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셨음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이어가시고 은혜로 사랑을 이끌어주셔서 예배 승리가 받을 수 있도록 예배 주시간들을 축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의 사랑 기억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에 실로 그런 날들이 많았음을 또한 고백하기 때문이다. 내 마음대로 내 주장대로 내 고집대로 달려갔던 날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시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살지 못했던 날들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에 들지 못했던 그 아버지 용서하시고
예수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아름다운 귀한 모습을 상고한 자는 결실져 나갈 수 있도록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음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그 안에서 멋지게 살아갈 수 있는 저들에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하나님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들 할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백성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을 사랑하는 백성들이 드리는 기도 하나님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배합니다. 오직 주님께만 영광 드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그러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43장 찬송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43장 찬송합니다. 찬송한 후에 우리 이동철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으로 이 시간 모여 예배합니다. 몸과 마음과 정성으로 드리는 예배를 흡양하여 주옵소서. 오직 참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날마다 복된 삶 살기를 원하옵고, 아버지께서 가진 귀한 약속들의 복으로 채워지는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2022년을 시작하며 4주째 예배합니다.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기를 원하옵고, 오직 한 해가 복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들로 살아가며 모자람이 없는 가정들이 다 되도록 주여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계획하고 목격한 일들을 다 기도 제목에 이루어지는 역사가 한 해가 되게 하시고,
씨를 뿌여 거듭의 기쁨이 충만한 한 해가 되게 더하여 주옵소서. 아버지께서 허락하신 씨앗들이 30배, 60배, 100배로 이루어지는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겨울재단위에 함께 하시고 날마다 기도하는 그 기도 제목들이 다 응답되어져가는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도들 아픈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치료하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함께 예배드리며 감사하는 귀한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을 주여 굽어 살피시고 대통령 선거가 있는 한 해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도자를 잘 선택해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이 선거가 되도록 주여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드려 세우신 목사님에게 함께 하시고 성령님 친히 주장하셔서 이 시간 복을 받는 역사가 이루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충만한 시간, 거룩한 시간, 은혜로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시편 51편입니다. 시편 51편 14절에서 19절 말씀. 시편 51편 14절에서 19절 말씀. 교독하도록 합니다. 하나님이여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건지소서. 내 혀가 주의 의를 높이 노래하리다.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자는 선하신 분이라. 하나님이여 선하고 공평하며 주의 은택으로 시온의 선을 행하시고 예루살렘의 성을 쌓으소서. 그의 주께서 오르시소서와 문제와 문제나 것을 기뻐하시니 그때의 그들이 그를 주의 나라에 이르리라. 아멘. 시편 50장 1절 공kom하시면서 찬송을 드립니다. 권정수 집사님.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는 그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다 같이 일어나서서 376장 찬송으로 하나님께 찬양을 드립니다. 만세 만사 열린 곳에 내가 숨어
넓은 꿈에 내가 찾아 안기네 만세 반석 열린 곳에 내가 편히 쉬리 나의 반석 구주 예수 나를 숨겨주소서 이 땅 위에 평안 없고 기쁜 일을 몰라도 주 예수의 참사랑은 내가 이제 알았네 만세 반석 열린 곳에 내가 편히 쉬니 나의 반석 구주 예수 나를 숨겨주소서 험한 꿈과 지나도록 숨꿈으로 영화로운 피난처에 길이 살게 하소서 만세 반석 열린 곳에 내가 편히 쉬니 나의 반석 구주 예수 나를 숨겨주소서 아멘. 알겠고요. 강옥자 집사님 11조 드렸습니다. 우리 이동철 장로님 감사한금, 권학의 성도님 감사한금, 김남지 덕순성 집사님 가장 감사한금 드렸고 주거교 권사님 감사한금, 김학 장로님, 김영수 권사님 가장 감사한금, 복사 가정에서 감사한금, 김양곤 장로님 성경을 드렸고요. 이인수 권사님의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주정을 드렸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아름답고 복된 날입니다. 함께 예배하면서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은혜 허락하셨음을 감사하며 드립니다. 하나님 여러 가지 주모리 예물을 드리고 그 시간으로 충성된 모습으로 헌신으로 주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기억하시고 하나님 은혜 속에서 오늘도 주 안에 승리할 수 있는 귀함이 저희들 가운데 넘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백성들 가운데에는 몸이 불편하여서 입원해 있는 성도들도 있고 치료 후에 또 이렇게 또 회복을 또 꾀하는 성도들도 있고 또 다양한 모습으로 어렵고 힘든 가운데 있어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저들을 기억하시고 은혜로 사랑을 이끌어 주셔서 저들이 회복되어짐에 또 치료되어짐에 모자람 없도록 은혜 베푸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걸어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손길로로 만져주셔서 저들이 속히 치료함을 얻고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을 기억하시고 은혜로 사랑을 이끌어 주시기를 또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특별히 하나님 앞에 감사하옵는 것은 우리 사랑하는 권영재 진맥귀한 아들 함께 예배합니다. 하나님 앞에 아름답고 멋진 삶을 살았었는데 이제 다시금 하나님 앞에 새로운 마음으로 충성하고자 하나님 앞에 다짐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아들 기억하시고 하나님 사랑하는 아들이 주님 앞에 드리는 이 약속이 하나님 앞에 아름답고 멋지게 약속되어지는 귀한 약속, 이루어지는 약속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늘 동행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그 앞날을 위해 하나님이 형통의 복을 허락하시고 그 계획과 그 사업과 하는 모든 일들 속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은혜 속에 승리함을 누릴 수 있도록 주여 복을 내려 주옵소서. 무엇보다 건강함을 허락하시고 건강함 속에서 주님과 동행하며 모자람 없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배홀교회 주님의 사랑 모든 백성들 주님 앞에 드려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충성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소원이 주님 앞에 제대로 드려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상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를 말씀 안에 있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저희의 삶이 새로워지는 귀하고도 복된 역사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할렐루야. 우리 생각지도
꿈에도 생각지 못한 일을 경험했죠. 코로나19 얘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최소한 20년 이상은 저하고 함께 하실 줄 알았던 우리 권장로님께서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서 불러서 가셨는데, 항상 장로님 자리를 찾아볼 때마다 항상 아쉽고, 이 양쪽에 자리가 딱 두 분 자리가 비어버리니까 항상 허전하고 그랬었는데, 오늘 권영래 성도님이 본인 글씨 아니죠? 본인 글씨 아니죠? 글씨요? 예, 제가 올렸어요. 장로님 올렸죠? 예. 우리 입교 예. 연락이요. 그러니까 감격이 들어. 다윗의 고백처럼 살아계신 하나님을 본 듯하고, 모세의 고백인가요? 갑자기 헷갈리네. 누구의 고백이지? 성경사님 깜깜해도 갑자기 이렇게 부르고 살아계신 권장로님을 본 듯하고 그렇습니다. 좀 반갑고요. 지난번에 난 그때 그 다음으로 계속 오실 줄 알았는데 조금 뜸을 들여가지고 아주 제대로 된 밥으로 이렇게 만드셔가지고 오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너무 반갑고 감사하고 좋습니다. 오늘 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약속이 하나님 앞에 가실 때까지 이루어지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성도님들도, 오늘 성도님 어릴 적에 젊을 때는 신앙생활 아주 잘했대요, 그죠? 그랬잖아요. 이 동네 사실 때 잘하셨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제가 안 봤기 때문에 잘 모르고 고향 돌아오셔가지고 새롭게 출발하시는 모습 너무나 보기 좋습니다. 그래서 지나갈 때마다 이렇게 항상 확인을 해요. 하얀 차가 써 있는지. 아유, 우리 권사님은 혼자 계신가 그런 생각도 하고 그러는데 아들 옆에 계셔가지고 든든합니다. 그래서 누구보다도 이 권사님 더 좋을 것 같은데, 그래? 그래. 예. 자, 오늘의 세상에 원칙이 사라지는 일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원칙이 아닌 것은 마치 원칙인 것처럼 사람들을 우롱하기도 하고, 그 원칙이 아닌 것에 의해서 세상이 흔들리고 제대로 된 원칙이 지배되고 있는 안타까운 일들이 도처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보편적인 상식조차도 무시되는 일들이 아무렇지도 않게 일어나고 있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간 우리가 지금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말하며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깊은 고민에 빠지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일들 원칙이 무시되고 보편적인 상식까지도 무시되는 이러한 일들이 세상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교회 안에서도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생각을 해야 될 것인가, 정말 중요한 부분이 아닐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에게 있어서 원칙이 무엇일까? 사실 그 원칙이 무엇인가에 대한 대답은 그리 쉽지 않은 일일 겁니다. 그리고 보편적인 상식이라는 부분에서도 역시 성도에게 적용한다는 것이 무엇일까에 대한 질문에 대한 대답 역시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반대로 쉽게 생각하면 아주 쉬운 대답을 알 수 있는데, 오늘 성도에게 있어서 성도임을 증거할 수 있는 그 원칙이 뭘까? 가장 보편적인 상식이 뭘까? 여러분 무엇일 것 같습니까?
성도라는 사실을 증거하기 위한 가장 편한, 가장 쉬운 일. 그렇게 어렵게 생각하니까 그래요. 너무나 거창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쉽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내가 성도라는 사실을 드러낼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이 뭘까? 그렇죠. 와, 역시 좋은 스승에게서 좋은 제자가 나온다는 거죠. 예배입니다. 예배. 다른 건 없습니다. 예배예요. 성도가 성도임을 증거할 수 있는 원칙, 그 보편적인 상식은 바로 예배하는 거예요. 한때 아주 오래됐습니다만은 타공가를 중심으로 해서 무교회주의가 무섭게 번진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되는 것이지 굳이 꼭 교회를 세우고 교회라는 테두리가 있어야 되느냐는 것이었죠. 그리고 이 주장은 믿음만 있으면 되지 반드시 교회가 필요한 것은 아니다 해서 나아가서 교회가 이루어 나가야 될 질서도 무시되고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예배도 등한시되는 것으로 흘러갔죠. 자, 물론 믿음은 믿음으로 족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하고 구세주로 믿으면 갈 수 있는 나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모으시고 교회를 말씀하시고 제자들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라 하신 것은 그 믿음의 근본이 바로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죠. 또 하나님의 백성이기에 지켜져야 될 원칙 역시도 바로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질 일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무교회주의와 같은 사상들이 교회를 어지럽혔습니다. 그리고 이런 사상들이 이단 사상으로 발전하고 교회는 이런 그릇된 사상들로 인해서 많은 문제를 가져오게 됩니다. 결국 가장 보편적인 상식과도 같은 일들이 무시될 때에 이 정도 것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는 일들이 빈번하게 일어나게 될 때에 무질서와 혼돈 그리고 분란과 분열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모이기를 즐거워하지 않는 교회, 예배를 소홀히 생각하는 성도, 이미 기본이 상실된 모습입니다. 보편적인 상식도 없는 기본적 원칙도 무시된 어쩌면 성도의 길을 포기한 사람들에게서 나올 수 있는 안타까운 모습이 바로 그러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종종 우리의 예배를 돌아볼 수 있어야만 합니다. 나는 과연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즐거워하고 있을까? 또 내가 드리는 예배가 바르게 드려지고 있는가? 나가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 주님 기뻐하실까? 자, 오늘 말씀은 바로 이런 예배,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예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 보시기에 참 아름다웠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일생을 통해서 몇 번 안 되는 실수 속에 등장하고 있는 이 바세바 사건 뒤에 다가온 하나님의 책망 앞에 엎드린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오늘 이 시대 다윗보다 훨씬 아름답게 살지 못하고 다윗보다 더 많은 실수와 잘못으로 날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는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아름다워질 수 있다면 이 한 시간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실로 크고 우리가 좀 더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설 수 있는 귀한 기회가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네 성도의 가장 기본이 되는 예배는 어떻게 드려야 될까? 오늘 말씀 보니까 먼저 진정한 회개가 있어야 되겠다. 한번 따라서 봅시다. 아름다운 예배는 바른 예배는 하나님께서 즐거워하실 예배는 진정한 회개가 있어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 사실 우리는 그 어느 누구도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 어느 누구도 자신 있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사람도 없습니다. 아담으로부터 시작된 범죄로 인하여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고 하나님을 부를 수도 없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도 없는 존재인 겁니다. 그런데 그런 자격 없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보내주시고 그로 하여금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하심으로 우리를 하나님과 만날 수 있게 하신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에 우리는 반드시 회개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다윗은 바세바 사건을 통해서 자신을 책망하는 나단 선지자 앞에 엎드렸습니다. 아니 나단 선지자 앞을 통해서 책망하시는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죠. 우리가 봉독한 시편 51편은 바로 하나님 앞에 엎드린 다윗이 드리는 기도입니다.
오늘 1절 3절 보면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물론 나는 내 죄가를 아노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오늘 다윗은 긍휼히 하나님 앞에 엎드려 자신의 죄를 낱낱이 고백하고 그 죄를 사하여 주실 것을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기쁨이 넘치는 찬양과 경배가 함께 드려져야 합니다. 그런데 내가 죄악 가운데 있어서 도무지 마음이 편하지 못한데 여러분 어떻게 기쁜 찬송을 드리고 어떻게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열려 경배를 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그럼 내 마음의 평강이 회복되고 내 마음의 평안이 주어졌을 때에 우리가 주님을 향하여 기쁨으로 찬양과 경배를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우리의 그릇됨과 잘못을 회개한다는 것은 우리의 평안과 평강을 회복시킬 수 있는 길이고 이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쁨으로 찬양과 경배를 드릴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내 기분이 좋아야 다른 사람과의 관계도 좋아지는 겁니다. 내 기분이 나빠 다른 사람들과 만났어 얼굴은 한번 해보십시다. 이렇게 돼야 되는데 어때요? 그게 됩니까? 안 되잖아요. 그래서 내 기분이 나쁜데 여러분 아침에 집에 나오면서 아내하고 싸웠어요. 나오면서 싸우신 분 혹시 계십니까? 혹시라도 뭐 아내 말고 다른 분하고도 싸우고 나오신 분 계십니까? 없죠? 예. 자, 아내하고 싸웠어요. 목소리를 높이고 옥신각신 하다가 출근을 했습니다. 출근해서 나오는데 직원들하고 만났어요. 일이 잘 되겠습니까? 회사 나왔어요. 회사 나가고 일을 하는데 일이 잘 될까요? 안 될까요? 잘 될까? 안 될까? 빨리빨리 얘기 좀 해봐요. 잘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죠. 뭐 안 되죠. 잘 될 리가 없습니다. 괜히 회사 사람들하고 조그만 일 갖고 뭐 생겨 언성도 높아질 수도 있고 불쾌한 일이 생길 수도 있어요. 왜? 내 마음이 편하지 못하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아침에 싸우면 안 돼. 싸우려면 언제 싸워요? 안 싸워요. 그럼 안 싸워야지. 안 싸워야지. 그래가지고 우리 이장로님하고 임원사님 이 동네로 이사 온 다음에 우리 동네에 깨를 팔러 다닌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 집에서 깨가 너무나 많이 나와가지고 소문이 바싹 나가지고 그냥 그러죠. 정선아 집사님. 정선아 집사님 깨는 것을 필요도 없잖아요. 옆집에서 자꾸만 깨가 넘어와서. 여러분 안 싸우는 게 최상책입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반대로 회사에서 안 좋은 일이 있었어요. 집에 돌아오면 어때요? 그 기분이 계속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괜시리 죄 없는 아이들에게 소리를 치기도 하고, 뭐 아내가 뭐라고 하면, 어째? 이렇게 되기도 하고 그래요. 여러분, 바른 예배를 원하면,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예배를 원하면, 여러분 평안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평강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요, 그 평안과 평강을 회복할 수 있는 길, 유일한 길은 바로 뭐예요? 회개하는 것이다. 여러분 내 잘못을 고백하고 내 찝찝함을 툴툴 털어버려야 불안에서 벗어나서 평강과 평안을 누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른 예배의 시작은 진정한 회개로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여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건지소서. 내 혀가 주의 의를 높이 찾는 노래하리이다. 주여 내 입술을 열어주소서. 내 입이 주를 찬송하여 전파하리이다. 여러분 다윗은 놀라운 비밀을 알고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된다는 것.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된다는 것. 둘째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려면요 겸손함으로 드려야 됩니다. 한번 따라서 봅시다.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예배는 겸손하게 드려야 된다. 그리고 이 겸손하면은 우러나옴이 동반되어야만 합니다. 여러분 그래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는 형식적이고 의례적으로 드리는 예배가 아닙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는 마지못해 드리는 그리고 어쩔 수 없이 모이는 그래서 시간이라 때우는 예배 같지 않은 예배가 아니라 짧은 시간을 들여도 혹은 어떤 격식을 갖추지 않아도 진실한 마음이 우러나옴으로 내가 주님 앞에 엎드리지 않으면 어찌할 수 없는 통회함으로 나를 드릴 수 있는 예배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교만함으로 드리는 예배, 물론 교만하면 예배 드릴 수 없습니다만 겸손함이 없는 예배는 결코 하나님께 연락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무엘상 13장을 보면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사울은 교만함으로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우리가 바라볼 때 그가 드린 예배는 겉으로는 그럴듯하고 이유도 번지르르합니다. 그러나 그가 드린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심이 아니라 오히려 진노하시고 그의 왕위가 끝날 것을 선포합니다. 또 사무엘상 15장에도 보면 그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얻은 것들, 하나님께서 모두 없애버리라고 하는 걸 남겨놓은 것을 통해서 뭐라고 그래요? 양과 소를 하나님께 드리려고 했다라고 거짓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버른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것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을 수장의 기름보다 낫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 그리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예배는 겸손이 동반된, 오직 나의 낮은 것은 주님의 영광을 위함이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이 함께 드려질 때에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아름다운 예배가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나아가 예배는 반드시 희생과 헌신이 따라야만 합니다. 한번 따라서 봅시다. 하나님께서 즐거워하실 예배는 반드시 헌신과 희생이 있어야 된다. 여러분, 죄 가운데 있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헌신과 희생을 통해서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희생이 없었다고 한다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세상에 오셔서 이루신 수많은 헌신의 날들이 없었다라고 한다면, 그리고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놀라운 희생과 헌신을 배운 사도들과 우리는 신앙의 선배들이 우리들 앞에 하나님의 나라를 남겨주기 위해서 흘린 땀과 피가 없었다라면, 그 희생과 헌신이 없었다라면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그 놀라운 희생과 헌신을 우리를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만들었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으며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허락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 역시도 하나님께 예배한다면 우리 역시 내가 받은 그 놀라운 희생과 헌신을 통한 사랑과 은혜를 돌려드릴 수 있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반드시 우리의 희생과 헌신이 함께 드려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 의로운 제사와 번제와 온전한 번제를 기뻐하시리니 그때 그들이 스스로 주의 제단에 드리리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의롭게 드리는 아벨의 제사를 받으셨습니다. 그가 드린 희생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신 겁니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예배한다 하면서 나는 아무런 희생이나 헌신이 없이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면 그 예배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가 아닌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삶이 바로 예배의 삶이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예배 전에 잠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내 일평생을 통하여서 내가 죽은 다음에 내가 남길 수 있는 것은 내가 일평생을 통해서 내가 모은 것은 아니고 내가 뿌려놓은 것이다. 여러분, 오늘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는 얼마나 많은 것을 받아 누리고 있습니까?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것을 받아 누리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 받은 것을 우리가 모아놓기만 한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나 하나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으로 끝난다고 한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나 하나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를 누린다고 한다면 그것으로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반드시 내가 받은 그 은혜와 사랑을 나눠줄 수 있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희생과 헌신을 드린다는 것은 내가 받은 사랑을 나눠준다는 것입니다. 내가 받은 은혜를 나눠준다는 거예요. 베풀어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안고만 있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겁니다. 오늘 우리 곁에 들려오는 수많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누구는 얼마를 기부를 했네, 누구는 얼마를 기부를 했네, 누구는 또 얼마를 기부를 했네. 그런데 반대로 수없이 많은 것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모든 것이 다 내 것이라고 고집하는 사람들 또한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물론 내가 모은 것을 가지고 나눠줘야 된다라고, 그래서는 안 된다라고, 그냥 너 혼자 가지고 있으면 안 된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왜? 자신이 모은 것이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것을 통해서 내 삶에 가치가 있고 내 삶이 무엇인가 의미를 남길 수 있다고 한다면
나눌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달란트들이 무엇을 하라고 주신 것이겠습니까? 그것을 통해서 나누라고 하신 거잖아요. 나누라고. 그것을 통해서 나눔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나아가 오늘 우리 예배를 통하여서 내 헌신의 삶이, 내 희생의 삶이 내가 드릴 수 있는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충성을 통해서 그리고 내가 이것을 드릴 수 있다는 사실 속에 우리 감사할 수 있어야 되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내가 줄 수 있는 것이 없다라고 한다면, 나올 수 있는 것이 없다라고 한다면 나눌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세상에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귀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복음이 있습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속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복음. 아멘. 우리는 흔히들 그렇게 생각을 해요. 나누자 얘기를 하면 목사님 내가 뭐 가진 것이 있어야지 누가 나를 좀 돌봐줬으면 좋겠어 이런 말들 할 때가 있어요. 목사님이 한번 쳐다봐 내가 뭘 나눠주겠어 나 좀 도와줘.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잊고 있는 거죠. 내 안에는 그 무엇보다도 소중한 복음이 있다는 것. 아멘. 그 무엇보다도 소중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다는 것. 아멘. 여러분 오늘 성도가 입어나가야 될 가장 기본적인 원칙은 예배에 있습니다. 예배가 없는 성도는 성도일 수 없습니다. 성도에게 있어서 예배는 보편적인 상식입니다. 예배는 성도가 성도라는 사실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성도임을 인정받을 수 있는 길임과 동시에 하나님을 즐거워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여러분 예배의 승리자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쁨의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삶 속에 살아있는 예배의 주인공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백성들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놀라신 은혜와 사랑을 충만하게 받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의 승리자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기쁨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삶 자체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사람다운 아름다움이 저희들 모두에게 충만하게 임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304장 찬송합니다. 304장 찬송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와 사랑이 무엇인가 한번 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예배의 승리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말로다 영영노라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지났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감옥잼을 사무시고 죄 용서하사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로 충만 교통하심의 역사가 우리 함께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예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 하나님을 즐거워할 수 있는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예배의 승리자가 되기를 소원하는 선한 모든 백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